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결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다 함께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소중합니다. 오늘은 누가 죄인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아까 영상 함께 보았던 것처럼 수련회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2박 3일의 여정 안에 함께했던 온전하게 다 함께했던 우리 제들도 있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 직장 때문에 저녁에만 왔던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끝나고 나서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 정신없이 그냥 금세 2박 3일이 지나갔고 부어진 은혜 잘 담고 갈 수 있을지 걱정되고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더 많은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수련회를 한다는 건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유지하고 그 은혜를 통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수련회 하는 거죠. 2박 3일 뭐 우리가 불 한번 확 붙이고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2박 3일 동안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의 샘이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날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시간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여러분의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 죄인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한 2년 반 동안 쭉 해오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설교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설교의 유형들이 있어요. 강해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설교의 유형들이 있는데 한 2년 반 동안 강해 설교를 쭉 해오다가 보니까 이제 강해 설교에 익숙해져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또 이제 주제 설교나 여러 가지 스토리 설교에 더 또 스토리 설교를 더 갈급해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적절하게 지금 배율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약간 강해 설교 언제 강해 시작하냐고 또 물어보는 청년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이제 강해 설교 시작하게 되면 기본이 한 2년 정도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맛배기로 다시 강해 설교를 하고 좀 언제쯤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갖고 좀 강의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좀 강해 설교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었구나. 와, 강사 목사님은 설교 짧게 하시던데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주시는 대로 갈 겁니다. 자, 오늘은 누가 죄인인가 제목은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의 한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그것은 영웅이라는 영화 아시죠? 영웅이라는 영화에 안중근이 그 일본 법정에 서서 그 영화가 뮤지컬 영화였잖아요. 거기서 누가 죄인인가 이 하면서 정말 진짜 죄인이 누구냐? 왜 나를 죄인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할 일을 했다. 정말 죄인인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항변했던 그 장면이 저에게 지난주에 좀 확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누가 죄인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 우리 36주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지금 두 명의 사람이 나와야죠. 뭐냐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입니다. 그죠? 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식사를 좀 할 수 있겠냐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자체가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자,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성경에는 이 신약에 유대에 세 큰 파가 있었어요. 무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이 세 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사람들은 에세네. 근데 거기 뭐 셀로 땅이라서 열심당원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에세네파 사람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일단 대부분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시작은 좋아요. 그런데 그들의 좀 색깔은 좀 다릅니다. 일단 그 중에 가장 가장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에세네파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중에서도 진보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조금은 뭔가 좀 느슨한 그리고 뭔가 조금은 이렇게 유한 파가 뭐냐면 사두개파예요. 자, 사두개파는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분명한데 그 당시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었죠?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헬레니즘 문화의 모든 그 사람들을 문화를 막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유대인들도 이것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헬레니즘 문화, 그다음에 헬라파 문화들을 계속 전할 때 이것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 그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 에세네파 사람들인데, 그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부분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정치적인 부분은 조금은 유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과 타협하고 나름대로 기득권,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대제사장 계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죠. 자,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그러한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면서 그런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을 하고 종교적인 신념과 이 사회적인 이 문화와 적절하게 이 접목되는 것을 너무 혐오했어요. 그래서 에세네파 사람들은 아예 구별되어져서 광야로 나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아주 열심으로 자신들의 그러한 신앙관을 지켜갔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바리새라는 뜻은요, 분리된 자, 거룩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불결한 것에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요?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분리되어져서 나온 무리들이 뭐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하고도 결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뢰를 갖게 됐던 파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약간 정치적인 타협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중들에게도 조금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죠. 그러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거룩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시작은 좋았지만 이들이 그러한 거룩하게 분리되어지는 이들의 노력이 결국은 스스로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올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그것이 그들에게 형식이 되어버리고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극단적 분리주의, 그 다음에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 바리새인은 그런, 지금 예수님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도 철저하게 부정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지금 우리가 36절에서 뭐예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기를 청했다. 이거 자체가 조금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깎아내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인데,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까요? 바리새인인, 오늘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내용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이 본문을 여러분 혼돈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요, 예수님 발에 기름 부은 사건이 두 개가 나와요. 이 사건과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제자들이 막 뭐라고 그랬던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른 여인이에요. 그거와 이걸 헷갈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이유 뭘까요? 일단은 오늘 본문에 44절 4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몬,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요즘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사람들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들은요 몇 가지 그 손님을 존중해주고 손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어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때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뭐 지금처럼 아스팔트 막 이렇게 대리석 깔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신발은 뭐예요? 가죽 신을 신거나 아니면은 뭐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들어오는 손님을 존중해 주는 의미로 뭐예요? 극진한 대접을 하는 의미로 뭐 해주냐면 발을 씻게 해준단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그 어디죠? 그 우리가 단기선교 이제 요번 단기선교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제 개인의 집에 이렇게 초대받게 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면 물을 이렇게 떠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라임이나 이런 것들 띄워놓고 손을 씻게 해주는 데도 있어요. 이제 밥을 먹고 식사 초대했으니까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미리 준비해서 들어올 때 손을 씻게 이렇게 대야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요? 극진한 대접을 할 때 그 손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손님을 대접해줄 때 어떻게 해요? 발을 씻겨주거나 아니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그 바리새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야? 너 내 발 씻어주지 않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가 보니까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서양 문화로 보면 입 맞춘다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입 맞춤이 아니라 서양에서 보면 이제 서로 이렇게 반가울 때 인사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죠? 지난번에 보니까 손흥민이 골 넣고 막 오는데 막 세레모니 하는데 그 옆에 선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친구가 와서 확 근데 서로 막 진짜 여기다 뽀뽀해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이? 근데 그게 그 당시 우리 유럽 문화잖아요. 보면 이렇게 앉고 서로 이렇게 볼 마주치면서 이렇게 뭐 직접은 아니어도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뭐냐면 손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어떻게요? 손이나 그 다음에 뺨에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예요?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감람유를 부어주는 것은요 아주 극진하게 당신을 정말로 환영합니다라는 의미로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불렀는데 초대해서 밥을 먹자고 했는데 발도 씻을 물도 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입 맞춰주지도 않았고 그 다음 뭐요?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다라는 건 미루어 짐작하건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환대해서 초대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이 바리새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한쪽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반반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초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거에 응하셨다 이거예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많이 감찰하시는 분이 다 아시는 분인데 주님께서 바리새인 이 시몬이 식사를 초대했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하셨다 이거예요.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식사의 초대에 응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바리새 시몬의 초대, 그 불편한 식사 초대 자리에 기꺼이 주님이 가셨을까? 안 가셔도 되는 건데. 여기에 바로 주님의 사랑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주님은 환영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자리가 불편하더라도 지금 주님은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그 불편한 자리를 응하시고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성격이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이 편한 자리는 좋아하는데 이 낯선 자리는 아주 불편해요. 그러니까 식사 초대를 해도 이게 좀 편하게 가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좀 뭐 이렇게 청년들과 같이 이런 자리는 괜찮은데 가끔씩 보면은 그렇지 않은 자리, 제가 요번에 특히 이제 선교부로 바뀌어지면서 부흥회를 준비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부흥회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뭘 해야 되냐면 부흥회 강사 목사님 식사 초대하는 자리를 제가 모시고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강사 목사님 식사 초대하면 어떤 거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보통 여러분 대접할 것 같아요? 뭐 떡볶이, 순대, 뭐 자유시장 돈가스,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해야지 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어른들이. 뭐 보면 뭐 원주에서 어쨌든 가장 좋은 데를 다 섭외해가지고 4일 동안 같이 다녔어요. 제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또 어떤 친구 저한테 좋겠다고 그래요, 부럽다고. 좋을까요? 진짜 가기 싫었어. 진짜 거기 가가지고 앉아 있는 게 바늘방석이야. 진짜. 이게 밥이 진짜 회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맛인지도 모르겠고 진짜 빨리 그냥 끝나고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래요. 사무실 가고 싶고 차라리 사무실 가서 라면 먹는 게 낫지. 이게 뭐냐 속으로 막 이러면서 4일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불편한 자리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 뭐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본인을 그렇게 환대하지 않는 뭔가 의도가 있는 그 자리, 그런 걸 아시면서도 주님이 그 자리를 가신 이유는 그 한 영혼을 향해,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갔는데 식사를 초대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식사 문화는 그래요.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 그 사람과 독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초대하고 주변의 사람들 같이 올 수 있게 마을 사람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경우도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부른 이유는 반반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그래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반반인 것 같아요. 완전하진 않은데 그래도 호기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초대하지. 아무나 식사 초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죠?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밥을 먹는다는 건 상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같이 밥 먹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조반을 차리신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저희가 우리 요한복음 강의할 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느 정도는 반반, 예수님을 불러서 뭔가 자신의 호기심,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길래 라는 그런 의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니다라는 반발감도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뭐 일단은 식사를 초대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위치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 위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를 지은 한 여인, 죄를 지은 한 여인.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졌을까는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 여인은 그 당시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매춘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봐도 저 여인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매춘부였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지금 결국은 보면 죄 있는 한 여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죄인 취급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그 여인은 뭐 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녀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자, 이게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굳이 와서, 그죠?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눈물로 발을 적셨다는 표현을 볼 때 그녀가 울은 게 지금 그냥 아까 저도 지금 그 이동호 목사님 그 간증을 보면서 이렇게 살짝 지금 저도 이렇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뭔가 짠한 마음.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왜 저걸 묻지 않았을까?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전 그 마음이 저한테 들었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임종 때까지, 마지막 그 임종 때까지 제가 아버지한테 가시지 말라고 막 제가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왜 이제 내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게 제 마음에 또 이렇게 와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눈물이 짠한데 그렇게 그냥 감동의 눈물을 쫙 한 방울 이렇게 떨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눈물로 그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눈물이 지금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여기서 이 향유는 아주 값진 귀한 향유죠. 이것은 뭐 그녀의 어쩌면 전 재산일 거예요. 그러면 그녀가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본 건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이 다니시며 그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하실 때 그 가르침을 듣고 그녀는 뭐예요?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아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그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돼서 그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상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에 다시 오셔서 그 집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오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고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를 그 발에 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에 이르되 그 마음에 이제 그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그녀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뭐냐면 이 여자는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취급받는 사람. 누구에게도 그 마을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줄 알고 취급하는 그 당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죄 많다고 생각하는 아마 뭐 매춘부나 뭐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녀가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머리로 발을 닦고 향유를 보여.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당시 문화 사람들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되면 뭘 해요? 머리를 딱 감춘단 말이에요. 머리카락. 머리를 푸른다는 것은요. 머리를 푸른다는 건 아주 음란한 행동이에요. 유혹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었는데 그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는다라는 걸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때요? 지금 저 여인은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게 뭐라고요? 만일 선지자라면, 정말 예수라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럴 수 없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돼요. 왜? 선지자가 아니다. 왜? 죄인을 몰라보니까. 이거는 지금 누구의 마음이야?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에요.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저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분리된 자들, 철저하게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것하고는 같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율법에 어긋나는 것에선 절대 같이 하면 안 되고, 그곳에 속해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철저하게 자신들을 분리했던 경건주의자들이 뭐예요?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한 여인이 이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황했을 거야. 그런데 그 여인을 따왔을 때 마음속에 어떤 걸 보냐면,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예수라는 사람이 아는가 모르는가를 지금 보고 싶은 거야. 선지자라면 저 정도는 알겠지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자기 머리를 풀러서 발을 닦고 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뭐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이건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단정짓게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을 몰라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죄인인가? 여러분, 누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답은 뭘까요? 누가 죄인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 보고 뭐라고 그래? 네? 지금 바리새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기준, 내가 지키고 있는 율법과 내가 경건하게 지키고 있는 그 내 삶의 기준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누가 죄인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러한 말이 있다 하시니,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여기만 봐도 지금 이제 이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반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뭔가 지금 들으려고는 해요.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지금 막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에서 반반, 그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데나리온이 한 일꾼 한 사람의 하루 일당 정도 되니까 500데나리온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만 원 정도 계산하면 10만 원 곱하기 500 하면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빚진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한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둘 다 갚을 것 같지 않아서 다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5천만 원 빚진 사람 탕감해주고 500만 원 빚진 사람 다 탕감해줬더니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탕감해준 사람에 대해서 누가 더 감사하고 더 고마운 마음을 갖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 시몬이 대답하여 이럽니다.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당연하죠. 네. 당연히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보다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탕감해준 사람에 대한 마음을 더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판단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본문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제가 다른 부분에다가 밑줄을 쳤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에 물도 씻어주지 않았지.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를 닦았어. 너는 내게 입 맞춰주지도 않았지.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는 걸 끝이지 않았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 그녀는 향유를, 그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었어.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주님은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많은 죄를 사해줬다.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는 더 큰 죄인 이거 아니지만 우리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바리새인은 본인들은 죄를 안 짓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율법 앞에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삶 속에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사회의 그 구조 속에서 자기는 죄라는 것 앞에 벗어나올 수도 없고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죄라는 굴레 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늘 사람들은 나를 죄인 취급했고 나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나같이 더러운 것, 나같이 부족한 것 이러면서 죄에서 허덕이며 나올 수 없었던 사람. 바리새인은 나는 죄 없어 라고 살았던 사람.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더 그 은혜에 감격하겠느냐.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식하고 그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난 죄인 아닙니다. 한번 점수로 해볼까? 우리 점수로요? 여러분 10점 100점 만점에 100이라는 점수를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 100이 죄의 무게를 100으로 계산하고 여러분들한테 나는 그러면 몇의 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손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에 손들 거예요? 100, 90, 80, 70. 각자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죄의 무게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기준이고 누가 죄인이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음 받았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와도 대접도 제대로 안 하고 입맞춤도 안 하고 감람주도 버주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며 그 앞에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 사람은 그 여인은 와서 자신의 전 재산을 그리고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머리를 다 풀로 헤치면서 남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나는 내 머리 다 풀러서 이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런 헌신과 그런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감격하고 그 은혜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에게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하며 누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직 이 여자를 바라보며 죄인 취급하겠죠. 여전히 그녀의 삶은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올 수 없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손가락은 늘 그녀에게 그렇게 넌 더러운 여인이야, 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미 그녀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셨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지금 누가 죄인이라고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요, 속으로 말합니다. 이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은 계속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실 때 이 죄사함의 선포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는 너 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거 아니게 느껴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은 이건 엄청난 거. 이거는 하나님만의 권위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건 지금 이들에게는 이건 너무 충격이에요. 저 사람이 뭔데? 여기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 죄사함의 권위에 눌리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반발감도 생겨요. 결국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위 때문에, 죄사함의 선포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사함의, 여러분, 그 구원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믿음이.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은요, 은혜를 받음을 기억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는 믿음,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음, 그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는 그 믿음이, 내가 그것을 통해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습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죄인이네 아니네, 부족하네 아니네 이야기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나보다 너가 더 죄 많다고, 바리새인들이 그 한 여인을 향해 죄인 취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손가락질했지만, 진정한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존재예요.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건, 우리가 부족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죄인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로 발을 닦으며 그리고 향유를 깰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헌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떠한 헌신이 있냔 말이에요. 어떠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노력들을 하나요? 어떠한 것들을 내려놓나요? 나의 것 다 고집하고 내 거 아까워 내려놓지 못하고 내 시간 아까워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인생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그냥 내 인생이나 적절하게 도와달라고, 내 인생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종교처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화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 지난번 강사님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을 우리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고,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 사랑이 끝이 없어서, 그래서 죄인인 나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니 나 같은 것 맨날 반복하고, 맨날 그렇게 무너지고, 맨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이 그렇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서서 또 무너지는 우리들, 나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그냥 포기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은혜,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그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인 취급받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주님 만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취급받지 않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말씀 안에 나를 내려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기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애가 붙잡고 있는 나의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깨어뜨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붙잡고, 아버지, 정말 누가 죄인입니까? 서로 너가 죄인이라고, 내 기준대로 너가 죄인이야, 너가 잘못했어, 너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죄인인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놓여져 있는 존재인데, 진정한 죄인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께 죄사함 받지 못한 이들이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죄인으로서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허락한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그것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고, 그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 받은 우리들, 죄사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